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채권자가 모두 빚을 없던 것으로 해 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고맙게 여기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게 판단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오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좀 나눠볼까요? 어제 영상 만들었는데 올리는 과정 중에서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이쪽 봐야 되지. 잘못돼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다 찍어놓고 실제로 큐티 해놓고 영상을 못 올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오늘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아,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정말 큐티를 이 영상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럴 거라는 기대는 크게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상 클릭해보고 뭐 그냥 하나보다 그러고 말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큐티를 강조할 거고 말씀을 강조하는 올 한해 사역이 될 건데 거기에 함께 동참하자, 우리 같이 하자라는 어떤 캠페인의 차원 그리고 좀 나도 하는데 우리 같이 하지 않을래? 라는 좀 저의 절박한 외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말씀 읽고 이렇게 시간 빈 동안 저 큐티 할 때 여러분도 좀 그 시간에 같이 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되게 좀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 가자면은 일단은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집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가 아닌가 나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초대했어요. 유대인의 식사는 기본적으로 언약의 식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자리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부정한 자들 때문에 우리 정결한 사람들이 정결한 우리가 오염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식사의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혹은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유대인들끼리만 이 언약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불청객이 들어온 건가요? 이 한 여인이 죄를 지은 37절에 보니까는 죄인인 여자가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람들 집에서 식사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황유병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앉는 의자가 아니고 이제 비스듬하게 좀 바닥 상 같은 거에서 비스듬하게 U자 모양으로 비스듬하게 다리를 저쪽으로 두고 누워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이 여인이 가가지고 발 앞에다가 놓고 근데 이제 그 발을 자신의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해가지고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향유를 거기다 부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일단 유대인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끼리 죄인이 아닌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죄인 하나가 불청객이 찾아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39절에 만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면 예언자면 메시아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저 여인이 부정한 여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 건데 그럼 저게 부정해진다라는 걸 왜냐하면 죄인이 부정한 게 정결한 걸 만지면은 정결한 부정한 게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정결한 게 부정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깨끗한 물에다가 어, 더러운 뭐 오물 혹은 똥 오줌 이런 거 하나 딱 들어가면은 그 물 마실 수 있나요? 못 마시죠.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그거 작은 거 하나가 들어가면은 이게 더러워지거든요. 반면에 이 똥통에 저 똥에 이상하네. 똥통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붓는다고 해서 그 똥이 깨끗해지진 않아요. 마찬가지 이게 정결과 부정의 원리거든요. 아무리 깨끗해도 부정한 게 닿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면인 거죠. 지금 유대인에게 부정한 죄인이 이렇게 만졌다라는 거. 그럼 이게 부정해지는 어떤 그런 거란 걸 알 텐데 왜 모를까? 이 사람 예언자 아닌가 보다. 이 예수님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아셨던 거예요. 야, 그러면서 예화를 들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 돈 차이가 납니다. 이 500데나리온 빚 동시에 근데 빚을 탕감해 줬어. 그러면은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니? 500데나리온 더 많이 빚진 사람이 사랑합니다. 맞다.
너는 지금 이 여인을 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많은 빚을 졌다가 더 큰 죄인인데 그걸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일단 좀 저는 먼저 38절에 이 여자가 왜 울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어, 자신의 죄를 때문에 울었을까? 아마도 이 여자가 울었던 이유는 여자가 예수님을 이전에 만난 적이 있고 죄 사함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은 구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더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이 여인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소리 듣고 와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홀대받는 모습을 더 이상 어, 그거 할 수 없어서 하진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여자는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고 내가 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았고 입맞추 너는 내게 입물 맞추지도 않았다. 물론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무리하게 한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환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대받는 자리에서 있었던 건 아닌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과 대조되게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이 행위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47절에 보면은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고 이 여자의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봐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니까는 사랑과 용서와 사랑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용서와 사랑.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용서의 크기를 깨달은 한 여자가 그 크기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이 사고가 머리에 박혀 있는 존재가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는 저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지도 알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왜냐면 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용서를 받아서 이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이 여인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44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보이느냐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44절에 이 여인이 보이느냐 말은 이 여인을 봐라 그리고 이 여인을 닮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진짜다. 뭐냐?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게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죄 안 하셔도 되는 말씀을 하셨죠.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건 사실 이미 용서가 된 것을 아마 선언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할까? 누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존재이고 그 죄 사함의 선언이 진짜 나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은 이 여인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은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죄의 굴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냄 받는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어, 구원이죠. 특별히 오늘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용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억지로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막 진짜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용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아니요. 기독교는 용서를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용서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말- 오히려 너무 가볍게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충격받아서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 용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정확하게 체험하지 않고 어설프게 기독교에서 그 용서하라 하니까 용서하는 행위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닌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기에 그 이후에 나에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은 그것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용서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큰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에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바리새인처럼 남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나서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화이팅!